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었고 왜 주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 2절을 찾아보면 그 답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강나를 건너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백성에게, 그 계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킬 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나가고 십계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출애굽기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십계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당할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사는 삶의 원리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십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좀 더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님 우선,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안식일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 공동체적인 삶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관계 중심으로 살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이웃관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독교회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단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탤런트를 통하여 이웃을 섬겨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족 중심, 이웃관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은 나의 탤런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맡은 직책과 직분, 내가 가진 탤런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십계명을 지키고 완성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쫙 엑기스만 뽑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계명을 하나로 뽑아내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해서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좀 거칠고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틀렸는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섬겨야 할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으로 저 사람을 섬길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교와의 관계성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도리어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종교도 사랑으로 포근함으로 녹여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 죄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긍휼이고 불쌍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축소시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온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겠습니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동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로마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율법에 젖어 살 수 있어야 돼. 살 수 있어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하고, 이것 안 하면 나쁜 사람이고 저것 안 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남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나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섬겨야지, 내가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용서해주고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 중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왜 예배의 형태를 바꿔서 온라인으로 지금 5주째 예배를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쓰고, 우리 성도님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다른 건 대사회적으로는 이웃을 위한 섬김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걱정하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고 축소시키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실천하고 하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고 어쩌면 사랑의 모습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봐왔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완성하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세계를 쫙 퍼져나갈 때 두 차례의 큰 역병, 두 차례의 큰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현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듯이 로마 통치한 시기에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퍼져나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역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차례의 대전염병을 거친 후 전 로마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전염병이 있는데 첫 번째 전염병은 AD 165년경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 전 영역 지역에 대역병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약 15년 동안 계속된 전염병으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그로부터 채 100년이 지나기 전에 두 번째 전염병이 휩쓸었는데 이게 AD 251년입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또다시 세계를 휩쓸었는데 로마시 한 곳에서만 단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에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역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일반 사람,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면
채 죽기도 전에 갖다 내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돈 있는 사람은 그로부터 피해가고 저 섬이나 다른 산골로 피해갔습니다. 먹을 것 싸들고 수년 동안 피해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람을 내버리고 그 내버려진 시체들이 여기저기서 엄청난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많이 유일하게 자기 가족이 병들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자기도 병에 걸릴지언정 가족과 함께 끝까지 가족을 보살폈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리어 데려와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씻기고 먹이고 수풀을 먹이고 돌봐주고 그 온도를 내리도록 그렇게 열이 내리도록 그렇게 봐주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감염되어서 자기도 죽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어가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돌보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대역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목숨 걸고 그들의 섬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가족을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만 살고 도망가지 않고 그 가족과 함께 돌봄의 삶을 살다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기도와 결단 속에 그들은 그 기쁨으로 사랑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는 이 시기에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역병이 끝났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가슴 아프고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겠다. 이 가족을 향한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결코 가정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